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강조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놓치게 되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쉽게 허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다시 회복하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 때문에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가 알아지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경주, 포항 이런 곳에 계속되는 지진들이 일어났죠. 이후에 여진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지진이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넓은 밭에 텐트를 쳐놓고 지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작은 강도의 지진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큰 나팔 소리가 진동하고 시내산 전체가 자욱한 연기로 가득하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시내산이 전체적으로 크게 진동하는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산과 땅까지 흔들리며 경외감과 두려움으로 떨게 됩니다. 이렇게 하심은 죄인인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분명한 간격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한 번은 말을 타고 숲속을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했다고 해요. 그때 조나단 목사님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 임재 앞에서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너무나도 절박하게 느껴져서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을 기도하며 떨리고 두려워하며 제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다고 해요. 저도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이것과 조금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교회 마루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 기도하던 중에 굉장히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감히 고개조차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크게 이렇게 음습해 오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근데 큰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데 또 하나의 그 감정이 느껴졌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무도 따뜻하고 또한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그런 감정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따뜻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평안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두려워서 얼굴조차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두려운 경외감의 양가 감정이 다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한참을 엎드려 있다가 이런 나를 아시고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한참을 울며 찬양하다가 또 울며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친밀히 대면할 수 있게 하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진정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 말을 알고 계시나요? 묵상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랑의 하나님만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같은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 두려운 하나님을 마주한 경험은 무엇입니까?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케 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의 구분을 깨닫도록 해주시려는 배려임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거룩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정하려는 죄에서 떠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 산으로 밀고 들어와서 죽음을 당하게 될까 매우 걱정하시는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1절에서는 백성을 경고해라. 보려 하다가 죽을까 하노라. 또 22절에는 그들을 칠까 하노라. 23절에는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해라. 24절에는 경계를 넘어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반복해서 계속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반복하여 경고하시는 이유는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에 대한 기준을 허물고 그 경계선을 우리 스스로 정하려는 죄의 성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말씀의 경계선의 기준을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공격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고 편리하게 기준을 바꾸어 해석하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난로를 이렇게 많이 떼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도 이 뜨거운 난로가 있었는데 그 뜨거운 난로 주변에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반드시 있는 게 뭐냐면 철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철망이 뜨거운 난로를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이 그 난로와 또 사람 사이에 이렇게 어느 정도 경계선을 안전 경계선을 만들어서 쳐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난로 주변에 이 철망으로 경계선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사람을 결국은 보호하기 위함이듯이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하여 주심도 결국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이 마치 우리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의 기준을 허물고 너가 원하는 경계선을 만들라라고 자꾸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경계선이고 기준이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유리한 말씀은 취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은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외면하십니까? 세상 사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만 사는 게 가능하겠어? 하며 말씀대로 살면 망한다라는 생각이 견고한 진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스스로 허물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거나 수로를 위해서는 이게 최선이었어 라는 식으로 자기 변명으로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묵상 질문 드리겠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경계선의 기준을 말씀을 통하여 정합니까? 아니면 상황을 따라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무시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그래서 나 스스로 경계선을 만들어 죄와 타협하고 싶은 영역과 유혹은 무엇입니까? 외도와 여러 가지 중독과 동성애와 폭력과 같은 무너진 경계선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경계선을 바로 세우기 위해 나부터 해야 하는 말씀 적용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너무도 가벼이 여기는 시대 속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이 분명히 있음에도 나의 욕심과 정욕과 자랑을 위하여 경계선의 위치를 바꾸기를 반복하면서도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가 없다, 나만큼만 살아도 잘 사는 것이다 라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속였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내 선택의 기준, 내 생각의 기준, 내 가치관의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 생각과 상황은 경계선을 옮기고 싶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이 옳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결정이 매일 내 삶 가운데 결정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 자유한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삶의 부흥이 일어나는 길임을 우리 인생으로 그 증거를 세상에 보여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의 경계선을 악하다 말하며 인권이라는 이름의 차별금지법의 경계선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이 허사로 끝나게 하셔서 오직 주님이 정한 생명의 경계선, 바른 가정의 경계선이 지켜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